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교회는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칭송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목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자, 이런 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많은 박해를 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신으로 신격화하여서 섬기기까지 하고 정말 이 사역의 현장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얼마나 반대하든 그 반대하는 자들의 숫자에 허망한 숫자에 우리가 예민해지지 말고 또한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그런 무리들의 허망한 숫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심어주는 것. 자, 이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파란만장한 스토리 이야기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장면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19절에 보니까 또 정말 이 반복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그리고 거기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또 돌을 들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합심하여서 루스드라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그곳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또 선동질을 해서 바울을 끌어다가 잡아서 돌로 칩니다. 바울을 쳐 죽일 생각으로 친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대요.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서도 동원됐던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에도 동원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칠 때 죽일 생각으로 쳤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처가 나고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쓰러지면 어떤 상태가 되면 죽은 거라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여기서 쳐서 죽인 겁니다. 죽이고 길을 내친 거예요.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거니까요. 바울의 상태가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찢어지고 터지고 이 정도를 떠나서 그냥 뼈가 다 으스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 눈에 맞고 그러면 눈도 실명하게 되고요. 이제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아서 아주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은 상태가 되어서 밖에 시외로 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수습하기 위해 둘러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돌아가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치료가 됐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말끔하게 피를 멈춰 주시고 지혈해 주시고 또 새살이 나게 하시고 부러진 데는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구체적인 말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성령으로 치료해 주셨다라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도 되는데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응급처치만 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 성에 가서 치료를 푹 받고 이동을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 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또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제자들은 만류했겠죠. 바나바도 만류를 했겠지만 바울이 지금 그곳에서 더 머물러 있지 않고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어떤 할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지금 쳐서 죽인 그 루스드라 성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제자들을 삼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만신창회가 되어 있는 그 몸을 이끌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그 유대인들, 돌을 들어 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리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바울이 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환난 정도는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환난 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흔들리는데 저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반대하는 청년들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육신의 핍박까지 가해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을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환난을 통해 낡아지거나 세월을 통해 늙어갈 수 있지만 예수를 통해 만나는 우리들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날로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아침을 깨워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느끼면서 육신의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환난과 세월이 지나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들은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내 피부로 더 잘 느껴지는 것은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정은 뜨거워지고 육신은 힘이 빠지지만 마음의 열정만큼은 더 뜨거워지는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겉사람이 망가지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답답함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주의 예수의 말씀을 더 진리로 깨달아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다음 날은 더 힘이 나서 이렇게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또 목숨을 걸고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만남이 이 제자들과의 시간을 속에서 이 제자들은 진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바울은 이곳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만났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되는데, 바울의 수제자, 정말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성도인데, 진짜 성도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는 같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요. 가짜도 진짜를 알아보지만 진짜도 진짜를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그 열매가 나타나냐면, 진짜가 내 옆에 붙습니다. 내 곁에 진짜들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함께하는 인생입니까? 그 신앙의 진짜들이 모이는, 그 진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은 각 교회에서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이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이때 당시의 장로는 우리 오늘 교회 장로님들과 다릅니다. 이때에는 말씀 설교권, 선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시켰어요. 자연스럽게 금식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바울을 보면서 금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그들이 믿는 주께. 바울이 믿는 주께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주께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는 바울이 믿는 주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예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그 신앙에 따라 그들이 교회를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겼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네가 왜 나를 배신했어? 회개해, 이런 말이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며 하는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회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할 수 있는 든든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4절 보십시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또 버가에서 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버가에서는 또 새로운 사람들은 이상하게 붕대 칭칭 감은 사람이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딜리아를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 수리아 안디옥, 다른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그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두 사도가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남다른 이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 그곳에 떠날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을 부탁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전에 없었던 부흥과 행복을 누리고 있던 이 공동체에 두 사도가 떠나가게 된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파송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참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 있던 그 안디옥에 가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교회를 모았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돌아온 이 바울 사도께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거의 죽을 위기를 겪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고하는 이 선교 보고는 눈물의 선교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는가. 이것을 또 이들이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육신의 이 아픔이 슬펐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진 않습니다. 단지 함께 오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쉼을 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 쉼을 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 자리를 쉼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한 영혼,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서로를 만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이곳에서 푹 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한 마음에 한 뜻이 이루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올 수 있지만 교회에 왔을 때에는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은혜의 고백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서로의 그 상처난 몸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기뻐하며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더니 맨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밖에 없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밖에 없고 미운 사람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면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교회만 왔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고 돌아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보여낼 때 이 교회를 또 존경하고 교회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쉼을 잃었던 바울, 그러나 바울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진짜 은혜를 경험했기에 내 육신은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앞으로 매일매일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받으시고 그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날로 흥왕하고 부흥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아무리 얻어맞았어도 아버지 그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설교 보고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안디옥에 돌아와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쉼을 얻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세상과 남다른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